예, 우리 서로 반갑게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안 보여도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전문적인 수소라든지 질소라든지 또 균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들도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문적인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밝혀낸 그 실제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이죠. 들었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고 들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나라를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제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요, 천사들이 있고요, 천국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지옥도 있습니다. 악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지금 공중의 하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와 존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왜 우리가 영적 존재들을 알아야 되냐면, 특히 악한 영들은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의 활동을 다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물리치셔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과 영혼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늘의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요, 이런 영적인 존재의 사역과 활동을 알고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계를 알고 확신하고 그런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강한 나라, 강대국 아람은요, 이 군대가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침략을 시도하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여러 쪽으로 이스라엘 몰래 착 침략해오는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하라는지 다 먼저 알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두 번은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정예 부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몇 번을 계속 보내도 이 조그만한 약소국 이스라엘 하나를 침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이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간첩이 있을 것이다 하고 신하들을 족치려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알고 보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장군들에게 하다라는 군사 작전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아람이 도모하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작전마다 이쪽 저쪽 여러 쪽 펼치는 작전마다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이었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가 피할 반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시편 91편에 보면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살고 젖는 자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제 아무리 강하여도 낮에 오든 밤에 오든 낮에 날아오는 화살에서도 밤에 다가오는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람 왕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왕이 이제 요 엘리사 하나만 죽여 없애버리면 이제 다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없애려고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하였더니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 안에 머물러 있답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몰래 군대를 다 움직여가지고 도단 성읍을 사방으로 완전히 에워싸버렸어요.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 그 작은 성에 이 많은 군대를, 그것도 기마 부대와 전차 부대까지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지신새가 되어버렸어요.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사이에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고 기지개를 싹 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떤가 봤겠죠. 봤더니 웬걸요, 도단성 사방 온 천지에 아람 왕의 전차 부대, 기마 부대, 온 군대가 다 에워쌌어요. 순간
딱 알게 되겠죠.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요, 실감나게 읽어야 돼요. 지금 이 사환의 얼마나 두려움과 다급함을 성경이 알리려고 하면은 지금 이걸 지금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까요? 이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선지자님,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래 안 했겠느냐는 거예요. 완전 모든 하늘이 다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환은 이제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분염을 하고 땅을 치고 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천하태평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엘리사가 보았더니 눈에 보이는 아람 왕의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고 크고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여러분, 조그만한 일도 큰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합니다. 방금 좋았다가 희딱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강아지들 보세요. 좀 심지가 굳고 강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강아지들은요, 쉽게 짖지 않습니다. 쉽게 배를 깔지 않아요. 묵직합니다. 주인이 딱 자기를 지키니까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인에 대한 믿음이 약한 강아지들은요, 주인 앞에서만 배를 까야 되거든요. 배를 까는 것은 복종에 대한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고 줏대도 없고 지저도 없는 똥강아지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만 봤다 가면 슬슬 눈치 보면서 가다가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들며 오다가 막 살랑살랑 흔들다가 막 휘딱 뒤집어져 버리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강아지들이 있거든요. 오줌을 막 찌찌찌찌 싸면서 막 좋다고 뒤집어지고 휘딱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존재가 다르다니까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 묵직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급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엘리사처럼 태어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분명히 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 종은, 이 사환은 지금 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환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환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눈이 열리니까 이 사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21편 1, 2절에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눈이 열린 사환의 고백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사환이 영의 눈으로 산을 딱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여호와의 도우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여기에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말과 병거는요, 말 그대로 군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강한 군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를 이루는 또 군사가 있겠지요. 군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군대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구하겠다고 대제사장의 종에 이 길을 잘랐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12군단 뿐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수많은 강한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이루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시고 우리가 위급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한 천사들이 있고 여러분 각자를 위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배정하신 천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정말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를 위한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천사들이 왜 존재하느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천사를 존재하고 거느리실까요? 우리를 섬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들은요, 노리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여러분 경호원이 있죠. 예.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경호 인력 규모가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인물이 아니죠. 여러분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경호 인력을 부릴 만한 사회적인 위치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요, 아이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경 조건 상관없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군의 경호 인력을, 천사를 지금 이미 보내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건세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 건세 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호 인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위험하지 않도록 천사들을 경호원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고 섬기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사들의,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니에요. 지금 이 사화는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믿음의 눈, 믿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사화는요, 자기가 누리는 특권을 지금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군 천사,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이 천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엘리사가 산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고 엘리사처럼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처음에는 천사의 존재를 몰랐어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가 중보 기도를 드리자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엘리사가 두 번째 기도를 하죠. 두 번째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 천군을 이제 움직이십니다.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니까요, 아람 군인들의 눈이 순간 멀어져 버렸어요. 순간 까막눈이 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천군 천사들을요, 싹 다 출동 이래가지고 그 군사들 뒤에서 이제 손으로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은 자유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 움직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눈이 멀어버린 아람 군인들이요, 이거 뭐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요, 엘리사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봉사놀이 하잖아요. 봉사놀이. 저는 막내인데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어렸을 때 저희가 남천동에 큰 주택에 살았거든요. 거실이 꽤 넓었던 것 같아요. 이 거실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딱 뚜껑 열어서 피아노 건반 먼지 덮개 있잖아요. 목도리 같은 거 이거 싹 해가지고 누나들이 한 명 이제 저를 술래라고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상훈 여기 이러면서 막 이러면 이제 거기인 줄 알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멋모르고 따라가다가 쇼파 스툴에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엘리사가 자 따라와 이러니까 전부 다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해서 딱 눈을 떴더니 엘리사가 다시 기도해서 눈을 이제 딱 떠졌는데요, 사마리아 성 한복판인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도단성, 조그마한 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아람 왕의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어 버리십니까? 이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눈을 멀게 해서 이들을 싹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딱 왔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적국의 수도 큰 성읍 사마리아 성 한복판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줘서 잘 먹이고 안녕 빠이빠이, 물고기 방생하고 놓아주듯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돌아가는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마음이 여러분 신이 났겠습니까? 두려워 떨렸겠습니까? 무서워 죽는 거예요. 우와 이래 안 했겠습니까?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아이고, 다시는 엘리사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 이후로 아람 군대는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 거죠. 싸우지도 않고 완승을 거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사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느냐, 못 보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는요, 수의 제한이 없는 만군이 있습니다. 그 만군 천사, 천군 천사를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다급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일신상에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천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과학자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구나, 수소 또 질소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배워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그때그때마다 천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천사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부리시는 영, 천사를 보내시는데 어떤 때에 우리가 이 도움을 요청하느냐는 거예요. 먼저 천사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보호해 줍니다. 말 그대로 보디가드예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 여러분, 사실은 제가 막 더 신이 났어요. 제가 알면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섬기는 영을 이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이용하지 못했나? 그러면서 막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믿음이 더 강해지고요. 막 신이 나는 거 있죠. 예? 여러분도 좀 신나게 들으세요. 예? 여러분, 세콤, 이런 거 막 경비 인력 한 달에 돈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24시간 밀착 경호도 안 하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회사를 지키려면. 근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는요, 우리가 월급 안 줘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이용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천사는 우리가 필요할 때 딱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마음이 지금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에서에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에서가 지금 사병을 이끌고 수백 명을 이끌고 지금 마중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나중에 또 관주를 여러분이 또 제가 읽어 드릴 건데 그 관주 성경들을 보면은요, 사자가 바로 천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지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마나임이라, 마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어려울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보디가드 좀 보내주이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엘리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마나임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즉시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는요, 우리를 위로합니다. 위로하는데 무엇으로 위로를 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데요, 정식 재판을, 황제 재판을 요청을 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부서집니다. 난파의 위기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요, 있어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선원들 다 제수들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또 태연합니다. 의연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바울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천사가 지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소망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요, 든든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먼저 위로를, 천사에게 위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사환이 눈을 뜨고 산을 볼 때에 실제를 보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과 귀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사는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냐면 헤롯이 이 유대 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그냥 회파하려고, 타파하려고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요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영향력이 큰 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날이 새고 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다음 날 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임시로. 그때의 성도들은요,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성도들이 주의 종 사자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위해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 8절에 자, 여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바로 천사구나 알 수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잠자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웁니다. 쇠사슬도 풀어줍니다. 감옥에서 안전하게 데리고 나와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 우리도 건짐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방이 에워싸여도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주 오래전이죠. 원로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바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부흥되게 하시니까요, 학교, 그때는 신학대학원이 지금의 천안에 있는데 그 송도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지금 고신대 의대에 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침에 그 학교 가시고 또 오시면은 또 새 가족들 계속 하나님이 매주 보내시니까 신방 다니시는, 토요일은 한 주도 빠짐없이 꼴박 밤을 새셨대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시니까. 주중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대학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완전히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통학을 하니까요, 갔다 오면 또 교회 돌봐야 되고 주중 기도회 인도하셔야 되고 설교 준비하셔야 되고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제대로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졸업시험을 치시는데요, 강도사가 되기 위한 졸업시험을 치시는데요, 정말 잠을 못 주무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잠 못 주무시면서 시험 공부 다 했는데, 시험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지금 현실 속에서 목사님이 공부했던 노트가 그대로 딱 눈앞에 딱 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울면서 이게 무슨 일이고 울면서 그걸 답을 다 쓰셨는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요,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하나님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부했던 거 잘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시험 치시는 시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노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땡짝땡짝 놀고, 하나님 그 공부했던 노트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불철주야 최선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머지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사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천사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얼마나 절망되고 낙심이 되면 기진이 다하였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치료하고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이하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명을 위해서 지금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지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천사가 만져주고 치료하고 나니까요, 다 죽어가던 엘리사가 고침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기력이 회복이 됐냐면 40주 40야 40일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호렙으로 그렇게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리가 설마. 여러분, 성경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 천사를 부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그 천사를 지금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 천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어려워도 환경이 애워싸여도, 사방이 도단성이 애워싸여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사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엘리사처럼 어떤 일에도 담담하게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